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것 먼저입니다. 중요한 것 먼저.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으셨던 것, 또 배우셨던 것, 그것들이 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영화의 대사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두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가 목적이요 중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한 여성분인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남편이 게임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PC방으로 가고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도 또 아기가 아파도 또 본인이 아파도 남편은 늘 반복적인 패턴, PC방으로 가는 그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육아 때문에라도 지치고 그래서 많은 게 무너졌다고 해요.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독교 방송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버티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도 게임을 끊고 다시금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자신한테 일어났을 때 그래서 예배도 교회도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쓰러져 있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해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너 예배 안 왔네 하고 당장에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그 사람은 계속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인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케 하니라. 아멘. 공장들이 맡아서 했다. 여기서 이 공장들은 이 감독관, 공사 감독관들을 말합니다. 이 13절에서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이전 모양대로입니다. 이전 모양대로. 이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t's original design. 그러니까 그것의 원래의 디자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8대 왕입니다. 그럼 7대 왕은 누구였냐? 아달랴 여왕이 7대 왕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는 아하시야. 그리고 그 위로는 여호람. 그 위로는 여호사밧. 그리고 그 위로는 아사. 그리고 그 위로는 아비암. 그리고 그 위로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3대 왕이죠. 아사 왕이 통치한 게 41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통치한 지가 25년이었습니다. 도합 66년 동안 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통치를 했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가
가관입니다. 여호람 5대 왕이었는데요. 8년 통치했습니다. 그다음 그의 아들 아하시아 2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의 엄마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였으니까요. 아달랴 여왕 6년 통치했습니다. 7년, 6, 7년. 도합 16년 통치했는데 66년 동안 이룩해 왔던 쌓아올린 여호와 신앙이 16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쌓는 게 어렵나요? 무너뜨리는 게 어렵나요? 쌓는 게 어렵죠. 쌓는 게 쉽나요? 무너뜨리는 게 쉽나요? 무너뜨리는 게 쉽죠. 16년 동안 이 모든 선왕이 올려 쌓아놨던 여호와 신앙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16년 동안 바알, 아세라 이런 이방 우상들이 만연하고 판을 쳤습니다. 그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 왕의 고모부 됩니다. 고모부. 대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이 요아스의 고모와 결혼을 여호사밧 아시죠? 여호사밧과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왕족과 친인척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여호야다입니다. 그 여호야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여호아스 왕의 나이 7살 되던 해에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다 회복을 시켜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처형하죠. 그리고 어린 요아스 왕을 7살의 나이에 왕위로 즉위를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2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뭐냐면 3절이겠죠. 3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왕으로 하여금 요아스로 하여금 장가들게 하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은 후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년이 된 후에, 그 후에 무엇이에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수라는 것은 이 복구하다, 영어로는 리스토어입니다. 복구, 회복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16년에 그가 성년이 되기까지의 나이 그 정도 되면은 약 20년. 그럼 도합 한 36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36년 뭐 그 정도 어간까지 이 여호와의 전이 회파된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요아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전을 복구하는, 회복시킬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이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아드폰테스. 이거는 이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의 모토였습니다. 아드폰테스, 라틴어예요. 그 뜻은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back to the origin,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문예 부흥 때 왜 이게 모토가 되었느냐? 그 문학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석해 놓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언어를 공부해서 그 원전으로 읽어야지 참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드폰테스라는 이 모토를 그때 사람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성경 또한 많은 문학 작품들이 다 원서로
읽혀지고 거기서 그 저자들의 참 뜻을 알고자 그렇게 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있어서 그때 이 문예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이 기원, 근원,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그럼 이전 모양은 무엇일까요? 이전 모양.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이었다. 바로 이전 모양이라는 것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그 모양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식양을 전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전의 설계도를 작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모습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역대상 18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대충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방들의 크기, 방들의 사이즈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창고들, 곳간들의 크기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의식 예배 때 사용될, 제사 때 사용될 모든 그릇들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세했느냐? 그 그릇들의 모양뿐만 아니라 무게들까지도 거기에 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의 무게는 10g이어야 돼. 그럼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의 높이는 뭐 몇 미터 혹은 몇 미터 이것까지 다 세세하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까지 얼마의 무게에 은이 들어가야 되는지 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말이죠. 그렇게 세세하게 다 기록했던 거예요. 그대로, 즉 그 모양대로 만들어 복구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 식양, 원 설계도 그대로 해야지 거기에 덧붙이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가 제일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제일이다. 덮어놓고 신앙생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덮어놓고, 뭘 덮어놓고죠? 네, 성경을 덮어놓고 하는 신앙생활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잘못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사처럼 수레를 서로 몰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충돌하신 사건이 일어나고요. 출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덮어놓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신앙 우리가 한 챕터 끝날 때마다 교리를 공부하는데 그 교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뼈대니까, 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대로, 교회는 교회법대로, 또 신앙의 뼈대는 교리대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우이제일교회의 성도들은 우이제일교회의 리더인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가 제일 좋아요. 저기 우이 땡땡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던데요. 왜 그래요? 그러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하신 무리들은
세우신 목자, 목양자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성경을 벗어난 많은 것들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보면은 이 성인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성인들의 축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성사라고 하는 거, 무슨 성사에서 7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다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이 미사라는 그러한 제사,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갖가지 인간의 고안품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개발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흐려놓을 뿐이다. 네.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개발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흐려놓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흐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흐렸고, 또 다윗이 그것을 몰라서 수레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다가 영광을 흐렸고,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우이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의 말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것도 그 이유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가장 최우선, 중요시하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모두가 필요하다예요. 모두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묵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 공장과 놋 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아멘. 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의 이곳저곳이 모두 나빠졌습니다.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게,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방치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물도 많이 새겠고요. 그리고 또 벌레들도 많이 끼겠고요.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뒀다 그러면은 먼지는 먼지대로 쌓였겠고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40년을 행할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하신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본 모습 그대로 해지지 않고 회파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도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해지고 부서지고 내뿌려졌을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 몸도 충분히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해로운 거 하면은 나빠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우리 몸인 성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 되잖아요. 안 나빠지게, 늘 건강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잘 유지해야 할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무엇을 하죠? 치료를 받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 치료를 하고,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데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성전, 이곳저곳 많이 훼손되었어요. 회파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복구에는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들은 석수들, 목수들, 철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노술 다루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고용했어요.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철골 담당, 목재 담당, 전선, 배선 담당, 음향 담당, 다 각자의 주어진 그것을 합니다. 리모델링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도 담당이 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담당할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도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들을 각자에게 다르게 주시고 은사들을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주어진 달란트들이 다 제각각이니까요. 모두가 피아노 반주자면 누가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모두가 찬양을 한다면 누가 악기를 하겠습니까? 네. 다 적용이 되겠죠. 뿐만 아니죠. 사람은 각자의 성향이 다 있죠. MBTI가 서로 달라요. 애니어그램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달라도 우리 교회에는 모두가 필요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MBTI가 달라도, 애니어그램이 달라도, 은사가 달라도, 기질이 달라도, 달란트가 달라도 다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들은 그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해요. 이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출판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인 1961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소설이에요.
하퍼리라는 작가가 지은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최근 항상 이 책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또 뽑히기도 하는 그러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일부를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고별 연설 때 인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그는 거기서 이렇게 이 고별 연설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인용을 했냐면 에티커스 핀치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걸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티커스 핀치라는 이 사람은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 인물인데 이 변호사입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엘라바마입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예요. 엘라바마 남부 도시면서 인종차별이 심했던 도시입니다. 오수젠너라는 노래를 들어보셨겠죠? 멀고 먼 엘라바마 나의 고향은 그곳. 그곳이 바로 엘라바마예요. 인종차별이 심했던 이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젊은 백인 여성이 이 성폭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이웃집에 살아가는 이 흑인 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커스 핀치라는 이 사람은 이 톰의 변호를 맡아서 톰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사실 이 소설의 그 주요 내용은 모티브가 바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백인 여성은 마엘라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마엘라라는 여성은 백인 여성, 젊은 여성인데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 이웃집에 사는 톰이라는 이 흑인은 종종 이 마엘라가 불러서 여자가 하기 힘든 일들 있잖아요. 뭐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보수한다거나 아니면 나무를 땔감을 팬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종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를 잘 도와주는 톰을 얘는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서 유혹을 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눈에 띄었냐면 자기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노발대발해가지고 그녀를 폭행을 하고 나서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바로 톰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한 거예요. 흑인 톰의 이야기는 믿질 않고 보안관조차도 그 딸의 아버지인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그 딸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톰이 저를 그렇게 하려다가 도망갔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변호사인 에티커스 핀치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걸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부딪힐 때도 있어요.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방법론의 차이이지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A도 B도 똑같습니다. 유오디게와 신두게, 유오디아와 순두게 둘 다 바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주님을 사랑하는 여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딪혔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서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지지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섬길 대상인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 속에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듯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달랐을 때도 서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배가 목적이고 중심이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고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14절 이는 바로 성전 복구, 성전 수리의 목적과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성전을 복구하는 이유, 성전을 수리하는 이유 다 뭐예요? 예배를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 7절에 보면은 이 아달랴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하면 추종자들이 되겠죠. 이 아달랴의 아들들 또는 추종자들이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들을 바알에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부터가 여호와 신앙은 하나도 없고 우상, 이방,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니 당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물들을 다 이방 우상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또 갖다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놀라운 말이죠. 이 우상에게 바치는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었죠. 참 하나님은 신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선용하신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명들, 기구들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들이 다 완공을 하고 남았어요. 그러자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남았으니 먹고 마시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남았으니 다시 환금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지시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다시 성전에 쓸 모든 기명들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은 first thing fir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아요. 중요한 건 먼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의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복구며 성전의 수리며 그리고 모든 기명들을 만드는 그것의 목적,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네.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선교, 전도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럼 선교 왜 하냐? 전도 왜 하냐?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도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선교에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숨 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배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섬김이 끝날 때 예배를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다. 네,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뭐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예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좋고 섬김도 좋은데 예배가 없는 봉사, 예배가 없는 섬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구제하고 뭐 이웃에 대해서 뭐 좋은 일들을 하고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이제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우이제일교회가 리모델링하는 것도 예배하기 위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봉사하기 위해 아니요, 예배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 빼먹고 봉사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가 귀한 것을 선택했다.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럼 우리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더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을 위해서 서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 합력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일평생 동안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주님을 위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